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또 반지가 하나 갖고 싶어서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공사는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멋진 반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반지를 만들고 난 후에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좀처럼 다윗 왕이 요청한 것에 따른 적당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도 또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더니 세공사는 지혜의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단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글은 유태인들이 항상 즐겨 읽고 묵상했던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학살을 당할 때에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권사님이 2019년도에 또 한국에 선교대에 왔을 때 만났을 때는 이탈리아 가셔서 또 예배를 못 나오셔서 뵙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탈리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탈리아로 가신 이유가요. 그 딸이 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딸이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이탈리아로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민박집을 차려놓고 민박집을 경영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유럽 곳곳을 다니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 권사님이 그래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딸을 좀 돕고자 잠시 동안 이탈리아로 갔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탈리아의 민박집은 잘 운영이 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민박집 다 접고 또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터질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심하게 퍼지고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확산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배필 만나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 조기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을 만나뵈고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힘드셨죠? 라고 했더니 허허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코로나 시기에 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다 밥을 해 먹으니까 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에 와서 고기 매출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농담식으로 코로나가 조금 더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인생에서 작은 예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쁘기만 한 일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어떤 책일까요?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어떤 환상과 꿈과 또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당시에 다니엘서가 주어졌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와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한 남유다가 4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경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6년까지의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잠시 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정한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다가 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또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또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름 자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바벨론의 종교 사상이 깊게 배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언어, 음식, 이름 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종교 사상을 깊게 심어줘서 그 바벨론 종교를 섬기게 하고 왕을 섬기게 하려고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고백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3장에서도 그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악급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에게 절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더라도요,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또 6장에도 보면 메데 다리우 왕 시대에 수석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또 고관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어떤 시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하는 조서를 꾸며 또 공포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래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득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쫓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 갈림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독일, 또 섬기고 있는 이 독일을, 여러분 독일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독일을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종교개혁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와 같이 이 독일의 그 국가교회는요, 또 대부분 다 루터파 교회로,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예요. 국가교회라고 표현하니까 좀 무슨 얘기냐 하시겠는데, 국가교회는 또 어떤 주소지를 등록을 하면요,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냐 카톨릭 교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적게 되는데요,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소지 등록할 때 적게 되면 또 자기가
일하면서 받는 월급의 3%를 원천 징수하는 종교세를 내게 돼요. 그럼 그 종교세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와 카톨릭 교회에 또 세금을 지원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신부님은 또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또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또 교회를 바로 이 국가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자유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성도들의 월급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교회를 바로 자유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독일은 종교개혁의 나라답게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생각 속에서 또 모든 것들 정치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데 독일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인 그 다음 날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난주 5월 26일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 승천일도 독일에서는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휴일이나 모든 생활하는 그 바탕과 가치관들이 이처럼 어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정치도 복지 시스템도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개혁의 그 바탕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점점 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냐면 어떤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독일 사람들도 갈수록 아기를 낳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즐기며 살거나 아니면 많이 낳아봤자 한 명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독일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일할 사람을 유입해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외국이 어디냐면 인근 국가인 바로 터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이 또 정착하면 살고 또 월급을 내고 세금을 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키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어때요? 또 아기를 한 번 낳으면 한 명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3명은 기본이고 5명도 낳는 그런 가정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1인당 200유로 정도를 매달마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하지 않아도 아이 5만 낳으면 나라로부터 받는 그 1,000유로의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그들이에게 어떤 이 집 같은 것도 큰 집을 또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습지 않게 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터키계 어떤 이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또 고급 차를 또 끌고 다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또 믿음의 사람, 또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또 이슬람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점점 더 나라가 어떤 이런 종교개혁의 가치 위에 세워졌던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점점 더 흐려지며 영적인 그런 또 민감함이나 그런 간절함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또 굳이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나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실제로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2060년이 되면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종교 모임 또 5명 이상의 모임이 다
또 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있는 교민 교회들 같은 경우도 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에 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예배도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이 되면서 더 어떤 신앙적인 간절함이 더 옅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또 반응들이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만 풀리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지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편하고 괜찮구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참 퍼질 때 어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잘 안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는 가운데 처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던 분들이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간절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히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도 또 코로나라는 그런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또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유를 대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는 못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은 사람 많이 모인 식당 가가지고 또 음식 사진 찍어 올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워터파크 같은 놀이동산에 가서 놀고 와서 놀고 왔다고 사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괜히 이런 거 보고 열받지 말자고 해서 또 지웠던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또 열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강력한 기도를 통해 성장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장한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선교지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정해 간절한 기도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을 새롭게 회복하고 뜨거운 영성,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포로로 함께 잡혀갔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냐면 어떤 영적인 그런 또 실망 속에서 절망과 갈등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함의 시간을 보낼 때는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게 억울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타지에 와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만이 제일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의 신이 오히려 더 큰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또 상황과 환경만을 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하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14년에 또 우리 목사님 명령에 따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8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교민교회는요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은 상태로 갔는데요. 2014년 제가 대교구장 2년 차를 하면서 또 그 201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도 이제 대교구장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또 이제 또 나가서 개척을 하거나 선교지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요.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래서 2014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지 얘기가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교회인 줄로 믿고 무조건 아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성경국에서 말씀하신 게 프랑크푸르트 갈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교회의 명령을 받아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가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순종하며 갔는데요. 가자마자 어떤 상태였냐면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취임 예배를 하자마자 그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또 11조 잘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 가정들이 또 10가정 이상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떠나가시면 사는 얘기가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하고 얼굴 트면 뭐 미안해서 못 나가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 바뀌는 이 시점이 바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중간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저는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으로 갔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또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순종하며 왔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반목이 있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도 교회를 다 떠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이건 교회도 아니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 화목한 가정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잘 되냐면 화목한 교회가 잘 돼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고 다투는 분들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선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죽자고 달려들고 한편에서는 교회가 편안해야지 교회가 잘 된다고 또 죽자고 달려들어서 서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자고 달려들어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주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화합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름으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상처받고 또 분열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또 순복음 송파교회,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또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또 순간순간마다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또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참 가까이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또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7장의 말씀에 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네 마리의 어떤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마리 그리고 이 금신상에 대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 알고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 메데, 또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와 같은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세상, 이 환상 중에 그리고 꿈 가운데 본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나라들은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에 힘 있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에 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 있는 바로 나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떠한 것으로도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뎠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를 기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견뎌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로 네로 황제의 시대에는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또 이 원형 경기장에 또 테두리에다 기둥에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경기장을 비출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은 고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루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만드실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고난당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목적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마치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참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에 아무리 또 우리를 만족하게 시키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은 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절대 긍정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또 운영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는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또 일부는 또 교회에 또 출석을 또 멀리 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또 교회가 좀 편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까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나름 또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함을 받아서 또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제 존재가 제가 가진 힘이 요것밖에 안 됩니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된 마음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자꾸 환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을 자꾸 갖고 있는 그런 제 마음에 보시면서 네가 있는 자리가 정말 손해인 것 같으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한번 지난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이번 달 어떻게 또 넘어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재정 채우시는 날을 참 많이 경험을 해서 또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크게 펑크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또 세상 말로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견뎠던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또 잘 적응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또 전혀 이게 전액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학비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그게 문제가 돼서 또 아이들이 공부 못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것도 참 은혜이고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는 것, 아빠를 잘 도와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다 저렇다 또 걱정하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또 세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도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고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때로는 마음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순종하며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손해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또 인생에 또 생명을 주셨을 때 어떠한 사명과 목적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된 믿음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일 교회가 또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을 체험한 우리 순복음의 또 교회가 굉장히 또 선교지에서 참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그만큼, 또 특별히 교회에 있는 교회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그만큼 잘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선교지 교회이고 또 교민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요, 어디 계시냐 그러고 유럽에 있고 독일에 있다 그러면 나타내시는 반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내가 우리 또 선교사님 또 독일에 있고 유럽에 있으니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 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에서 오셨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또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눈빛이 막 뚝뚝 떨어지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렵고 살기 어려우시니까 고생하시는 거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 또 편안하다고 해서 결코 또 그곳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인데요. 당연히 아프리카나 그런 동남아 같은 또 원주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교민교회,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선교지 교회도 더불어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선교지에서 또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원주민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끝자락에 또 우리 유럽을 위해서 또 우리 독일을 위해서 또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또 박용식 목사 연약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주님 복음이 또 보내신 자리에서 잘 전해지고 소망을 주고 또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종 두서없이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선교지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